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죠. 지금 저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 자, 하늘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실제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청함을 받았다는 것. 그들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날에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준비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얻어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것. 적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지만, 자, 교회는 그의 몸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에덴 동산에처럼 동산에 거니시고 우리는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결해지면 성결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작은 세미한 소리까지 듣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29장 46절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먼저 시간에 말씀했지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약속은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특권이고 또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성경에서 거주한다라는 표현은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하며 친밀하게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친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음성을 듣고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엔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실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밝히고요. 또한 신령한 집에 누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주제를 연결시켜 우리가 하나님의 거주하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필수 조건이고 또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합니다. 자, 우리에게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렇게 칭해 주신 겁니다. 제사장만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의 왕이세요. 자, 왕족만이 왕을 가까이서 섬기며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섬기며 교제할 수 있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은 자,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위대한 빛이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고 인간의 몸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계시록 2, 3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록 2, 3장 그죠? 그 교회의 끝말은 누가 말씀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책망할 것, 칭찬할 것, 그리고 돌이켜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자,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을 다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준다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자,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 자, 조건이 있죠. 조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죠. 자, 10절에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셋째 날에 백성 앞에 강림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결케 한다는 것은 자, 쉽게 말하면 자, 성화한다는 뜻이고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성결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주의 이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는 연합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똑같습니다. 구별입니다. 계속적인 구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자, 처녀가 왕비로 간택되면 왕국에 들어가 왕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여자처럼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없고요. 오직 왕을 위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화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비록 성결케 하는 과정이 아무리 까다로울지라도 왕비로서 누릴 특권과 영광과 혜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지금의 고난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왕의 신부가 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예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영광,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걸 알았죠. 세베대의 어머니도 알았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의 어머니의 신앙도 대단하죠. 세상에서 이 땅에서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좌우편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잔을 마실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돼야 됩니다. 자, 그녀는 아무도 얻을 수 없는 이제 왕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청함을 받으면, 간택이 되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은 계속 우리 삶에 생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특권으로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왕의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되죠. 왕은 그녀에게 요구하고 온전히 모든 것이 왕의 것이 왕의 것이 모든 것이 다 그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요. 레위기 20장 26절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구별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임재를 엄청 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는 말씀은 애굽의 모든 욕심을 이제 버리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욕심을 버려야 돼요. 모든 욕심, 모든 우상들, 모든 습관들. 그래서 옷에 묻어있는 애굽의 모든 때, 즉 애굽의 사고방식 있죠. 애굽의 가치체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체계와 제도, 또 문화, 의식, 풍습 등을 다 빨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을 그런 태도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의 문화가 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어떻습니까? 애굽의 문화. 지금 한국의 문화는 불륜입니다. 불륜. 동성애가 성행하고 이혼이 성행하고 그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죄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속에 불륜, 음란, 뭐 어디 갔다 왔다 그러고, 그죠? 이런 것들을 묻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 묻어서 그것이 당연시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는 그런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면 어쨌든 간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모든 때를, 즉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 체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체계와 제도, 문화, 의식, 풍습 등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더 큰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교회 안에서도 돈이 최고고 교회 안에서도요. 네,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며 옷을 빨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셔. 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교회사를 보면 자, 성화와 거룩함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극단이 있었습니다. 너무 극단이야. 그래서 첫째 극단은 바리새인적인 거룩함이죠. 여자가 화장하면 안 되고 무릎 위에 올라가는 치마를 입으면 거룩하지 않다. 손을 씻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자가 발목까지 오는 옷을 입고 화장을 하지 않아도 자, 유혹의 영이 온몸에 가득할 수 있죠. 아멘. 자,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요. 이 겉사람 육의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겉으로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처리하셔야 돼. 그래서 남자는 실제로 간음한 적이 없고 아내를 버린 적이 없다고 자랑할지라도 예수님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죄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근데 참된 거룩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거룩, 그런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율법주의에 오히려 빠지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제 눈을 빼지 않는 이상은, 눈을 빼면 그렇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안 되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극단적인 거룩에 빠지면 율법주의에 빠지고요. 자, 두 번째 극단은 자, 세상과 분리되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셔. 어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시골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들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한 10년 만에 만난 날, 거의 10년,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야, 임마, 너 목사 됐다며. 자, 어떤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는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아무리 친구라도 지금 목사님이야. 자, 한 친구가 그렇게 말했고, 또 한 친구는 코가 빨간해져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아야, 주님이 다 하셔. 자, 술이 아주 쩔어가지고 코가 빨갛는데 주님이 다 하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래, 주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이게 극단적인 복음주의 자유신학하는 그런 교회의 폐단이죠. 자, 그래 이런 극단은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 아멘. 자,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거룩과 성화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이것뿐입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성화와 거룩함은 성령님과 우리의 협력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봐야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옛날에는 주의 영광을 바라봤어. 옛날에는 주님께 나아갔어. 근데 지금은 무너진 자들 많죠? 실족한 자들 많습니다. 예전의 영광만 말하는 것은 지금의 영광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보든 성령을 통해 보든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식과 풍습을 버리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에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버리고 빨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속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게 몸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사는 건지 도대체 그게 감이 안 온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걸어 다녀도 날아가는 것 같고 공기도 새의 음성도 성령께서 막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영의 귀를 열면 이곳이 천국인가 싶고. 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사랑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것은 반쪽짜리죠.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셋째 날에 강림할 것이니까 그 영광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 준비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그분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은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어때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요. 자, 출애굽기 19장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자,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나팔에 주님 오세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 영광을 여러분이 다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에 불 가운데서 강림했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쳤고 빽빽한 구름과 연기가 시내산을 덮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접 내 눈앞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내 눈앞에서. 마지막 7째 나팔에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죠. 성이 무너집니다. 7,000명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곳에 나타나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모세서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시편 90장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속성, 작정, 사상, 의지, 목적, 언약에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죠. 삼위로 계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또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제가 올해는 내년에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납니다. 종교연합, 일치운동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요. 솔로몬 노년의 때와 똑같습니다. 다른 신들을 아내로 다 맞이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보내 내년에 이제 카톨릭 세계교회 그래서 그때 몇 명이라고 그랬죠? 50만 명? 100만 명 이상이 온다고 그랬나? 카톨릭 세계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그것은 엄청난 배도죠. 거기에 왜 배도냐고 그러냐면 지금도 대형 교회, 기독교 내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이라도 하고도 쉽지 않아. 이재명을 비롯해서 큰 교단의 목사들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내년에만 제가 이것도 엄청난 배도가 일어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지금 이제 다음 달이죠. 9월 9일 날 LCK 9월 9일 날 에큐메니칼 세계 평화대회 이것이 이제 다음 달에 열려요. 근데 9월 9일이 또 의미가 있는 날이죠. 신사 참배한 날이 9월 9일이고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북조선 인민해방국 창설한 날, 북조선을 창설한 날이 9월 9일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NCCK가 다시 한번 배도 집회가 또 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다른 신과 짝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죠. 사랑과 공의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공의시기 때문에
그분의 변함없는 말씀, 그죠? 죄를 지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창세기에 저주받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저주를 담당하셨고 자기 몸에 피를 흘리심으로 공생애 내내 주셨던 그 말씀이 언약이 된 거죠. 언약. 피 흘린 언약.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요. 두루마리 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아멘 하라고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아멘 하자마자 그리고 거기에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었죠. 이제 죽고 사는 법입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산상수훈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실제적인 효험이 있음을 자기 몸에 피를 흘림으로써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신약에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더 깊은 거예요. 구약은 우리가 간음을 해도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하지만 신약은 안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중심부터 하나님이 다 살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살피고 계시니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니까. 어떤 의도로 네가 그런 말을 했으며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죠.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3, 4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또 그분의 공의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 나오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가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 다리를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21절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시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신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를 만상대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과학자들은 이 말씀은요 조금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과학자들은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추산해 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가설해 보는 거죠. 자, 우주에는 수십억의 은하계가 있고 각 은하계마다 수십억의 별이 있습니다. 태양은 그 수십억의 은하계들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우주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그냥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는 우라노스의 하늘. 그게 쉽게 말하면 창공으로 보이는 하늘이 있고 하늘에 하늘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천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은 조금입니다. 아주 조금.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는 4.3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광년은 빛이 1년간 이동하는 거리인데 4.3광년. 자, 약 6,500km 거리에 있고요.
비행기 시속 800km로 그 속도로 간다면 51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하고 빛은 1시간에 대략 10억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약 149.6만 킬로고 비행기가 시속 800km로 태양을 간다면 대략 21년이 걸립니다. 자,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 20초가 걸리고요. 지구와 달의 거리는 38만 4,800km에 있습니다. 자, 비행기 속도로 19일이 걸립니다. 자, 빛은 단 1.3초 걸리죠. 밤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은 대부분 100에서 1000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4000광년 거리의 별이 우리의 눈에 간혹 보이는 것이고요. 그 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할 때 출발해서 시속 10억 킬로미터로 계속 달려와 지금 우리 눈에 도착한 빛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은하계 안드로메다는 지구와의 거리가 대략 230만 년 광년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은하계의 빛이 시속 10억 킬로미터의 속도로 200만 년 이상을 달려야 한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별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구의 직경이 1만 2,753km입니다. 근데 토성은 직경이 12만 800km이고요. 태양의 크기를 직경 20cm 공이라고 보면 지구는 그냥 후추 열매 크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티끌과 같은 존재고, 키페우스의 좌의 VV라는 병광선은 직경 16억 km이고 태양의 1220배입니다. 자, 우리가 속한 작은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이 그 정도라면 수십억이 되는 은하계가 우주에 있다면 그 우주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엄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재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이런 거 한 번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너희가 어머니 모태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니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너희가 생각해 봤느냐? 근데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셨고 뼘으로 재고 계시며,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별들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도 마찬가지죠. 여섯째 날 사람 창조하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창세기가 참 신묘막측한 책인데, 창세기 2장이에요. 자, 이제 창조가 끝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짐승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6일째 창조에는 첫째 들짐승들을 먼저 지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 자,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죠. 오실 때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율법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참, 또 이거 설명하면 또 골치 아파지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에게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보자기에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가서 잡아먹으라. 이방인들, 생명 없는 짐승들 잡아먹으라.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들이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주님은 시편 147장 4절에서 5절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또 열왕기상 8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우주 만물에 대한 설계가 얼마나 섬세한지 현대 과학으로 오랜 세월 연구해도 풀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런 영광을 경험하신 분들 있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들도 찬양하고 꽃들도 찬양하고 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자, 태평양의 너비가 1.6km의 운석이 떨어지면 자, 샌디에고부터 알래스카, 앵커리기까지 서해안 전역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구조물도 다 쓸어버릴 정도의 큰 파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의 때까지 다 붙들고 계시고요. 자, 7번째,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개가 되는데 세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세포에는 분자들로 구성되었고 하나의 분자는 원자들로 구성되었고 또 하나의 원자는 원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표 안에 10억 개의 원수를 담을 수가 있고요. 하나의 원수는 빈 공간과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구성됩니다. 참 오늘 어려운 말씀 하는데 자, 원수 중앙에 핵이 들어있고 우리 어렸을 때 배웠죠? 그리고 전자가 핵둘레를 광속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에 46개의 염색체가 있고요. 46개의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DNA는 이중가닥 형태로 유전자가 60억 개나 존재합니다. 근데 다른 또 보고서에 보면 우리 DNA는 2개예요. 하나에 7만 2천 개, 7만 2천 개. 그래서 우리의 DNA는 14만 4천 개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고요. 이 말씀 또 계속 읽으면 좀 너무 많아. 그래서 자,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DNA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아멘. 그의 피로 깨끗게 된 우리는 예수의 DNA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 참으로 경탄과 경의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시편 139편 14절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거듭난 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 자,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께 어리석은 질문과 변론을 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이죠. 끝에 이제 폭풍같이 임하셔서 욥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자, 이제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 3명의 친구들은 욥의 신앙을 막 흔들어. 막 흔듭니다. 욥기 1장은요.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욥의 모든 소유부터 치라는 거죠. 욥기 2장에 가면 이제 다시 보좌로 올라가서 욥의 몸을 치도록 허락을 받죠. 가족으로 가족을 대신하오니. 쉽게 말하면 욥이 아직도 건재한 것은 자식들을 죽이고 그의 소유만 쳤지 욥의 몸에 손을 안 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 사탄이 욥의 몸을 치자마자 악성 종기가 나고 그리고 또 욥의 아내를 충동하니까 너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고 또 이제 내 몸을 고통 가운데 긁고 있는데 가장 친했던 그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이제 오는 거죠. 먼 곳에서 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욥의 그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7일 동안 참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이제부터 이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탄에게 속했으니까. 욥기의 결론은 너희 하는 말이 욥과 같이 옳지 못하다예요. 아멘.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이 말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욥은 경험된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 욥이 그동안에 환난 전에 그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싸워왔던 모든 그의 의를 하나씩 하나씩 다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욥은 변론하는 겁니다. 나의 눈은 하나님께 언약했기 때문에 처녀에게 주목하지도 않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내 아내가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변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싸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 그 의를 가지고서 그 환난을 여러분이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 차원이 높은 단계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말해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체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는 욥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신약에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구해 나셨을 때, 그죠?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구주가 나셨대.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기초를 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별들이,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의 오심, 이 땅에 나심을 막 기뻐하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땅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 오셨거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계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또 욥기 38장 25절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축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벼에게 아비가 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히죠. 누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떼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러분,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다시 한번 시련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자, 이사야는 신실하고 경건한 자였으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부정한 줄 몰랐어요. 자기 입술이 부정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내 영 속에서부터 탄식하면서 올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도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또 계속적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크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예수님도 이분이세요. 이 영광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냥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아주 그 초림에 오셨던 그냥
이스라엘 땅을 걸어다니시고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아멘,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구나. 왜냐하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맹인 바디모에게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전심을 다해서 외쳤어요.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도록.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망을 다 세상에다 걸고서 의사라는 의사는 다 만나봤지만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어요. 아멘. 지금까지도 그를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구약도 아니고 신약입니다. 신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말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지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보좌라는 것은 영이 가는 곳이에요. 영. 보좌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부자같이 산 자들은 음부에 들어가요. 이것은 연락 없는 진리죠. 똑같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그러면서 부자가 음부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비유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비유죠. 부자들. 말씀을 맡은 부자들. 근데 행함은 없는 부자들. 돈을 사랑하는 부자들. 돈을 사랑하는 종들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비유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들어갔다고 표현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뭐라고 합니까? 우편 강도에게? 우편 강도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우편이라고 말하는데, 저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죠. 바로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를 열었어요? 낙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낙원의 문.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고, 마지막 7째 나팔에 지금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이 모습으로 두 증인이 들어가는 것은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낙원은 지금 죽은 사람들의 영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천국은 부활체의 몸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육과 몸이 결합돼서 부활체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자들이 그 보좌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자, 여러분, 해가 나오면 별이 어두워지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해조차도 어두워집니다. 세상의 모든 빛을 흡수하는 완전한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어둠이 주의 영광을 가려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2장 19절은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 영광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우리가 마지막 때로 본다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때로 본다고 그러면 자, 이사야라니. 요한계시록 6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마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자, 산은 교회죠. 바위는 종들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 진노를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앞에 능히 설 자들이 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7장의 사람들이죠.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들 모두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깨끗게 하였느니라. 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렇게 말했어요. 휴거자들, 순교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바로 환란을 통과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환란을 통과했어요? 우상 숭배를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마지막 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기고 이 사람들이 순교하고 휴거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휴거자에 대해서 그리고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조건을 다 갖췄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가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환란 전에 모두 교회가 휴거돼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환란에 통과하기까지 어떤 믿음을 가졌으며 다 어떤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그랬죠. 근데 십자가의 우편 강도 십자가의 우편 강도의 복음이 어떤 겁니까? 봐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 강도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건가요? 이렇게 단순한 게 구원인가요? 아니죠. 그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라니까. 강도는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한 명의 강도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두둔하고 변호해주며 우리 죄로 인해서 이렇게 형벌을 받지만 저분에게는 죄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죠? 모든 걸 충족했다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으며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비천한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가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지막에 자기 십자가 지고 달리셔야 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복음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중요하지. 죽어도 살겠고, 그때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거죠.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고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8장, 자 이제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읽어보시죠. 측량할 수 없는 무게와 크기를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사람들이 다 엎드려지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가봇, 주의 영광이 이곳에서 떠났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큰 임재를 경험하면요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뒤로 벌레당 넘어지든지
앞으로 완전히 엎드려져서 내생물과 24장로들 같이 이사야처럼 엎드려져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그 경외함 때문에, 경외함의 영광 때문에, 빛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또 이 말 속에는 위엄과 풍요와 영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으로 지금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은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는 선을 말합니다.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복을 입고 거리에 나가 백성들을 살필 때에 백성들은 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령들이 나팔을 불고 왕의 출입을 선포할 때 왕이 왕복을 입고 등장하면 누가 왕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앞에 선포되리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그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영광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임재가 여러 방편으로 있지만 영광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아니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기 전에 주님을 보았지만 영광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만 이것도 영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의 영광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다 봤잖아요. 반모섬에서 주님의 영광을 봤죠. 그러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했죠. 이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모습이었어요. 근데 내가 조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조금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그거 분별을 좀 하셔야 돼요. 계시록 1장 13절을 말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영광입니다. 주님의 초림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의 모습이에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자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의 품 안에 있던 자예요. 근데 영광의 주님을 봤을 때는 완전 틀리죠. 여러분도 이거 생각 바꾸셔야 돼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딱 이 모습이에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설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권세, 능력, 지혜, 글자 그대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게와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감추이거나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식에 대한 약속을 줬어도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같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뜻을 판단하고 감추인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도록 다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쪼개진 자, 말씀으로 영과 혼과 몸이 쪼개진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없는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쪼개져야 돼요.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의 빛 앞에 쪼개질 때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적당히 숨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살짝 외식하는 자들 같이 속이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 다 드러내십니다. 자, 주님 앞에는 감추이거나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고요. 자, 주님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제3일에 내가 나타나리라. 제3일에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실
그 하나님이요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기다려야 되죠. 아모스서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은 너희가 왜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라. 왜?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신데 너희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서 왜 기다리느냐? 그날에는 집에 들어가도 바깥에서 곰에 물린 것 같고 안에 들어가도 뱀에 물린 같이 그런 환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이 시대 어때요? 다 환란 전 휴거된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그 날을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성령과 신부가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마지막 때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여러분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령과 신부된 자들이 지금 청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그래서 제3일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실 건데 이스라엘은 준비되었는가 이거죠. 준비되었는가. 자, 이스라엘은 첫 번째, 자, 첫날이죠. 첫날.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밖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모세만이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은 자, 두 번째 이틀이죠. 초림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다. 그분을 거부했어요.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거부했어요. 오히려 동방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시몬과 같은 안나와 같은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의 영광을 실제 보았죠.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3일에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계시록 7장의 사람들 같이 돼야 돼요. 아멘. 소수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이 시대에도 넓고 큰 길로 지금 가기만을 원하는지. 자,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약속은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지만, 그러나 이 영광을 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너희가 준비할 것이 있다.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대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무언가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무언가를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우리가 누릴 축복과 특권은 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거,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완전히 새기고 기억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왕이 오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계시록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한 건데, 계시록 19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7절을 좀 보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제3일에 내가 나타날 거니까 자,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준비하라. 근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그랬죠.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지금 하늘에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기고 보좌로 갔는가. 자,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준비하는 게 하늘에서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준비해요?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들은 이긴 자들입니다.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요?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준비해서 택함을 입었거든. 아멘.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이 약속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지금 돌이키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 이 놀라운 영광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많은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들의 귀를 깨우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오심을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이 하나님을 맞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